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드시는 비유가 하나 나오죠.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이 재판관에게 매일같이 찾아가는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하면 이런 사람이겠죠. 나에게 뇌물을 주는 사람에게 이롭게 판결을 내려주는 겁니다. 공정하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뇌물을 주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이롭게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에게 뇌물을 줄 만한 여유가 없는 가난한 과부가 날마다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재판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죠. 그런데 빈손으로 가서 매일같이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때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불의한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이 재판관이 나의 억울함을 들어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어디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좀 부당한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손해보는 일이 있을 때 말로 잘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고소를 하지 않습니까? 법정에 가서 재판관이 공평한 판결을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요. 자, 지금 욥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고소라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9장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을 당해야 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데,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야 할 잘못을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당하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고 나를 고난에 빠뜨리시는가? 그 하나님을 법정에 하나님을 고소해서 법정이라도 세워서 공평한 판결을, 나의 억울함을 좀 해결해 보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을 9장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비추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하는 말이 회개하라는 말밖에 하지 않죠. 엘리바스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질서는 도덕 질서인데,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선을 행했을 때 상을 주고 악을 행했을 때 벌을 주는 것. 네가 벌을 받았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 아니냐, 회개해라. 빌닷은 뭐라고 말하죠? 전통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의 생각을 옳다 그러다 말하지 말고 우리 조상들이 살아오면서 그동안 쌓여 있는 그 축적된 전통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 악인에게는 징계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네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벌을 받았으니까 너는 악인이다. 회개해라. 이런 말들만을 계속하는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욥은 더 답답함을 느끼면서 하나님에게 소송을 거는 거지요. 그래서 법정에 하나님과 나란히 가서 공평한 재판을 받아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좀 나의 억울함을 호소해 보겠다 하는 이 심정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한번 재판관에게 가서 한판 좀 따져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 32절과 3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내가 하나님을 소송할 수도 없구나.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욥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하느냐 하면 그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하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창조주와 창조주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 하나님과 욥은 서로 대등한 관계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등한 관계일 수가 없죠? 어떤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는 대칭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동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은 동급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대칭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는 이럴 수가 없지요.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능력을 말해도 창조주의 능력과 비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하나님 수준의 의로움을 만족시킬 만한 의로움이 사람에게서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사람이 자신을 온전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투성이인 자신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 19절 보실까요? 시작.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리라. 복싱에는 체급이 있죠. 비교적 좀 가벼운 라이트급이 있는가 하면 좀 무거운 헤비급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기는 동급에서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야지 그 경기가 공정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체중이 다르면 그 중량, 무게에서 오는 파워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급이 다른 헤비급과 라이트급이 붙어서 시합을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한 공정한 경기가 될 수가 없겠지요. 지금 욥은 자신이 맞서기에는 힘든 상대를 대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파워가 전혀 먹히지 않는 대상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온전함이 전혀 힘이 실리지 않는 아주 막강한 상대를 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신은 충분히 의롭고 자신은 온전하고 자신은 지혜롭고 그런데 자기가 가진 이 의로움과 온전함이라고 하는 파워가 전혀 상대에게는 먹히지 않는 동급이지 않는 전혀 급이 다른 분 앞에 지금 서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대칭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 비대칭을 확인하는 순간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욥은 스스로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상대하시겠다면 하나님이 그분의 수준에서 나를 밀어붙이시겠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미 이 게임은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게임이다. 그분 앞에서 내가 옳다는 어떤 말 한마디 변론도 나는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욥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욥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의로운 사람이죠. 욥기 1장에서 그렇게 소개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을 하지 못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단어가 그 앞에 하나 붙죠. 20절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령이라는 말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 만약 제가 의로울지라도, 이런 표현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욥기 9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욥기 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6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29절 시작.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네, 욥이 지금 친구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죠. 동급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친구들을 향해서, 사람들을 향해서 욥이 말하지요. 나의 의가 건재하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죄를 지은 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가 아니다. 나는 너희 누구보다도 더 의로운 자. 나는 내 의는 건재하니까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말을 의인을 향해서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면 그것은 바로 악을 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 정죄하기를 멈추고 돌아와라. 내 의는 건재하다. 이렇게 욥이 친구들 앞에 그 동급에서는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신의 의로움을 말합니다. 그러나 같은 인간들 앞에서 동급에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지만, 하지만 지금 상황은 다르죠. 욥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분의 의로움 앞에 나도 의롭다라고 말하기에 내 의는 너무나 형편이 없고,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온전합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는 허물이다. 어떻게 급이 다른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의로움을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창조주시라는 그것으로 나의 모습을 확인하시겠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지금 욥이 이렇게 호소하는 거죠. 왜 내 상대가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저를 세우십니까? 제가 라이트급이면 라이트급을 붙이셔야지. 왜 헤비급을 붙이셔서 제 파워가 전혀 먹히지도 않는 상황에서 저를 이렇게 죽이시는 겁니까?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이 바뀌는 겁니다.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저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저 자신을 정죄할 뿐입니다. 욥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제가 의롭다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서나 통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 저의 한계입니다. 자, 욥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라고 고백할 때 그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주권자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욥이 말할 때 그 창조주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권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힘과 그분의 지혜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힘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한 인간이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이루시는 일을 따질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한번 팔을 걷어붙이고 하나님 앞에 한번 대들고 싶은데 나는 그저 지혜도 한계요, 힘도 한계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저 한계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대로 이루어내시는 일에 대해서 감히 변론 한마디 꺼낼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자, 9장 6절, 7절, 8절, 9절, 10절 말씀에 특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의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시는 일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엄청난 일이라는 것을 욥이 말을 하죠. 7절 말씀에 보면 해를 아무 때나 뜨지 못하도록 명령하시고 별들도 가두어 두시는 분인데, 해가 뜨고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주관과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해가 뜨지 않기를 원해도 해는 뜨고 해가 지지 않기를 원해도 해는 집니다. 이거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다다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리고 또 운행하시는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그 속에 하나의 작은 움직임으로 그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논하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분이 지으신 세상에는 당연히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주권이 가득하지만, 그분이 내 앞을 움직이셔도 나는 보지 못하지요. 그분이 내 앞에서 지금도 모든 일을 이루어 계시지만 나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하나님이 내 앞에 움직이셔도 그것도 감지할 수 없는 그런 지극히 제한된 채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그 큰 지혜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습니까? 욥의 상황이지요.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셨습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다 빼앗아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빼앗아 가시면 누가 막을 수 있죠? 그분이 그분의 주권대로 하시는데 내가 아무리 어이롭다고 한들 하나님이 빼앗아 가신다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무엇을 하시나이까? 누가 물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는 어이로운데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가 물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주권 속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해서 제한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제동을 걸거나 그분이 하시는 일에 뭔가 질문을 하기에는 너무나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인지하지도 못하는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시비를 걸 수 있겠는가? 이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그분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의심할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말했던 것처럼 도덕 질서라든지 전통이라는 것으로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의 상황에서 자신은 그저 나와 급이 다른 그분이 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입을 꾹 다물고 있겠다. 그러나 난 답답하다. 이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만약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에게 소송을 걸어서,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그 하찮은 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나에게 일어난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도 하나님이 하셔서 이렇게 되신 거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했냐고, 이 부당한 일, 억울한 일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좀 하나님을 데리고 법정으로 가서 하나님을 고소하고 싶은데, 그런데 누가 감히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 어떤 인생이 감히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면서 답답함 속에 그의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에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란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죠. 이 세상을 지으신 것도 누구의 뜻대로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이후에 모든 것을 운행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은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가 없죠. 욥의 말대로 사람의 지혜로 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까닭 없이, 이유가 없이, 타당한 이유가 없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요. 자, 17절 말씀. 17절 시작.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저에게 이런 상처를 주시지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깊게 하시지요? 까닭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타당한 이유를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 그분의 지혜대로 그렇게 하시니 나는 답답하기는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나는 부인할 수는 없고, 나에게 일어난 일은 나는 그 이유를 이해할 수는 없고, 그 상황에서 답답하다, 이 말을 욥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욥에게 까닭 없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까닭 없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욥에게 왜 고통을 주셨습니까? 까닭이 없이, 이유가 없이 고통을 주셨지 않습니까? 욥기 1장 말씀에서 사탄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사탄에게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 봐라.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욥의 몸을 쳐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욥에게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고 있지요. 그래서 욥이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친구들의 말에 납득이 되지 않고 아무런 까닭이 없이 자기에게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이해,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자기에게 찾아온 고난을 받아들이는 유일한 방법으로 택한 것이 하나님은 창조주시다, 하나님은 주권자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하시는 그 일은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으니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면 알겠습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들 수는 없고 감히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질 수는 없지만 저는 그냥 답답함 속에 지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주권자께서 그냥 하신다면 제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저는 답답합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지만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전적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그 자리에 지금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자, 여러분 하나 물으십시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으로 이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심을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오늘 내 삶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떨어져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분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면 마치 큰 창고처럼 사용을 해요. 큰 창고처럼. 거기에다가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 내 머리로 받아들일 수 없는 모든 것을 그 창고 안에 다 집어넣어놓고 우리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분의 뜻대로 하시겠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지.
내가 이해되지 않는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창고 속에 다 집어 넣어놓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 말이 정말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포기의 뜻이 들어있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과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부분을 그 창고 안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창고 안에 집어넣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이해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내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 말이 내가 포기하는 말, 체념하는 말, 그냥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는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살아보시니까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일은 우리의 지혜로는 미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이 나쁜 일입니까? 내가 용납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 일이 잘못된 일입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뜻대로 일들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은 완전히 망가지는 일입니까? 반대로 내가 이해되는 일만이 좋은 일이던가요? 내 뜻대로 되는 일만이 성공한 일이던가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들은 다 나쁜 일이었고 내가 이해된 일들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일들만 좋은 일이었습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무한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의 지혜로 그분의 주권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속에 내 인생도 처음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옳은 일을 하십니다. 불합리하고 악한 일을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고 가장 옳은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 선하신 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선할 수밖에 없지요. 선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시는 모든 일은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일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뭔가 이것은 옳지 않을 수 있고 내 지혜로 용납하지 못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루시는 일 또한 선하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주권에 대한 고백은 포기나 체념의 고백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분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은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는 일을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그분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지요. 무엇을 하시고 하고 계시냐고 따질 자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의 생각을 물리치거나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구에게나 설명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주권 속에서 이루시는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셔야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뜻 안에서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일에 대해서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따질 수가 없고, 그분의 뜻대로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눈에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여도 우리에게 그 일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주권 속의 하나님이시죠. 자, 다니엘 4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회복된 뒤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4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주권을 온전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실 때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시는 이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 이 고백을,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예수님의 죽음은 굉장히 불합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우신 분이 죄수들과 같이 저 나무에 달려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한 일이죠.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부분은 누구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법칙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전통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가 말한 도덕 질서로도 설명이 되지 않고 빌닷이 말한 전통으로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죽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더 크게 보이는 문제는 이렇게 의로운 자가 죽어야 하는 부당한 죽음을 누가 원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주관해 가시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이 부당한 죽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요,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신 하나님, 누구도 부당하다고 말하는 이 죽음이지만 그러나 저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라고 모든 것을 그분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도 선한 일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가장 불합리한 상황에서조차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하신 그분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가장 불합리한 상황에서조차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며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고백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고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권에 대한 불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권 안에서 오히려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하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나님 이렇게 마음대로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선하신 분이요 그분이 이루시는 일은 내가 이해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불합리하다 해도 그분이 이루시는 일은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나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주권대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 앞에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욥은 아직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그는 동의하지 못하는 상태에 남아있는 욥은 예수님이 고백하려는 이 주권의 자리까지 아직은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은 지금 여기서 당장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다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선하신데 왜 지금 저에게는 이런 불합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욥은 부당한 죽음이라 하더라도 그 부당한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직 모르는 겁니다. 내가 죽어 더 이상 나를 항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이렇게 죽게 되면 내가 의롭다는 것을 더 이상 항변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결국 무엇이 선이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을, 내가 죽어 내 입으로 나를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분이 이루시는 일을 통해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욥은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정하되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냥 주권이라고 하는 창고에 던져놓고 불만과 불평과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죽음에서조차 일으키시는, 내가 입을 다물어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당장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지 않고 지금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을 밝히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하신 그분은 그분의 선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불합리해 보이는 일, 당장 내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일,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주권 속에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는 줄 알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떠하신가 하는 것을 이해한 사람이라면 욥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가 다 밝히지 않아도, 내가 다 드러내지 않아도, 내가 다 항변하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테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조금 답답해도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 불안해도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당장 절망인 것 같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